할렐루야. 네, 앞에 옆에 뒤에 보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오늘은 제가 좀 크게 설교할 테니까 옆에 팬을 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한겨울인데 우리 마음만은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힘으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다펴내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자, 주현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되신 분이십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냥 하나님 노릇만 하셔도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십니다. 사람이 공의롭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향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음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십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지요. 지난 주일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현현하셨는지 첫 번째 시간으로 세례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세례를 집례할 때 어떤 마음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머리에 물을 끼얹으면서 또는 부으면서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목사가 이렇게 세례의식을 베푸는데 그때 목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일은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자 경험입니다. 세례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성도를 만나고 문답하고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죄사함을 선포하기까지 그 교인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은혜이거니와, 세례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죄인된 회중을 연결시키는 그런 고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기쁨, 그 특별한 경험이 목사에게는 있습니다. 교회마다 또는 교단, 교파마다 세례의 모습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로 역할한다는 기쁨은, 거기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보람은 공통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례의 모습도 교파마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을 뿌리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물에 잠그기도 합니다. 거기 사용되어지는 예문도 각각 다릅니다. 약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어떤 교파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얀 옷을 입고 침례 예식을 행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감동적이더군요. 사람이 이렇게 걸어 나오면 옆에서 흰 옷을 입고 찬양하고 있고, 그 사람을 목사가 안아서 물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내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사람마다 목사가 물에 이렇게 담그는 시간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적극적이고 순종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금방 꺼내고 회개해야 될 죄가 많은 사람들은 오래도록 좀 누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을 뿌리는 교단도 있고요, 한 번 물을 사용하는 교단, 또 두 번, 세 번 물을 사용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모든 교단마다 형식, 리추얼, 리터지 이런 게 다 다른데 공통적인 것 하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사람을 무릎 꿇게 하고 또는 물 가운데 서게 하고 죄인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한명준, 내가 목사의 이름으로, 내가 거룩한 교회의 이름으로, 내가 여기 있는 회중들의 뜻을 모아서 너에게 세례를 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 세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본문으로 가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세례를 베푸시는 주체인 예수님께서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신 성자의 삼일체의 제2위격 성자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겠다가 아니라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다. 자, 이 본문을 먼저 놓고요, 우리가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첫 번째 만나게 되는 단어가 이때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가만히 찾아보세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그때에 또는 이때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무려 유대인 30만 명에게 세례를 베풀며 인기를 구가하던 때입니다. 또 어느 때입니까? 복음서 전체로 보면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생활이 끝나고 공생애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부터 공적인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때, 이때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이때를 삽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의 삶을 살고 계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죽지 못해서 흘러가는, 죽지 못해서 하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의미를 건져 올리는 시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내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또는 또 다른 계획을 펼쳐 가시는 시간의 다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들이 있고 흘러가는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참으로 힘들게 사명을 감당한 지역당들과 함께 지난 한 주간 저는 위로회를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때를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행은 인생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사는지 자신의 때를 사는지 보입니다. 같이 여행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이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입니다. 여행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리대로 진행해 주시는구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뭔가 잘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이때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있지요. 부부가 함께 살아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기 마련인데 생전 다른 사람들과 5, 6일, 일주일 같이 다니는데 어떻게 마음이 딱딱 맞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이때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인생은 또는 여행길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 사람들도 있어요. 상황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좋은 여행을 가서 뭔가에 쫓기고 붙들려서 사는 거예요.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죄송합니다, 계획대로 여행이 잘 진행될 때 혹시 이 여행이 틀어지면 어떡하나? 인생이 순리대로 움직여갈 때 그 인생이 순리대로 움직여가는 것을 즐기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즐기는 것 대신에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정대로 잘 진행되지 않고 화날 때 있잖아요. 짜증 먼저 내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아무리 선물로 갖다 줘도 그런 사람들은 지옥으로 바꿔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을 그저 흘러가는 시간인 크로노스로 여기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들은 다르죠. 시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로 흘러 들어왔다가 내가 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 깨닫고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가 이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의 때를 천국으로 당겨 사는 거겠죠.
여행을 하다가 수요일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본래 일정이 맞춰지게 되면 저녁에 호텔에 들어가서 제 방에 다 모여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보려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정이 현지 시간 4시에 끝났습니다. 방에 들어서 샤워를 하고 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본래 좀 늦게 들어오려고 했는데 우리가 갔던 아울렛 매장이 그날따라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쇼핑도 못하고 그리고 들어온 겁니다. 교회 전화를 하니까 4시 반에 인도네시아하고 여기는 2시간 차이거든요. 수요일 저녁 예배 30분 전입니다. 지금 수요일 저녁 예배 올라가려고요. 직원들이 그렇게 전화 대답을 해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한국에서 예배 보는 그 시간에 호텔에 모여서 예배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연락해서 사람들을 제 방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장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속회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려고 인도하신 걸음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친밀한지 감동하고 또 감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쇼핑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은 하필 그날 아울렛이 닫아서 재수도 없이 일정도 4시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천국을 사는 거냐? 주어지고 열어주시고 비춰주시는 빛과 문과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때를 느끼고 사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유한한 인생 가운데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2017년이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박, 인생 역전 이런 건 없어요. 성실하게 사는 자들에게 열어주시는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노래하면 바로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는 그때를 사는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카이로스, 이때를 사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때 퍼블릭 라이프,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려는 이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13절을 다시 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예수님은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할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부와 성자와,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시는 주체가 되십니다.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겠어요? 14절입니다. 말리는 거예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무릎 꿇은 그분은 세례를 베푸셔야 할 뿐이고 자신은 그분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 달여 전에 대강절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는요, 주제 파악만 잘해도 존경받을 수 있으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는 훨씬 괜찮습니다. 집안으로 봐도 괜찮은 사람이고 나이도 6개월이나 더 형이고 명성, 인기, 그 자신이 누려야 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광야에 가난하게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 안 존경하겠습니까? 충분히 자기가 내려놓은 것을 바탕으로 자기 의의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위대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의 위대함은 주제 파악입니다. 자기 앞에 세례받겠다고 무릎 꿇은 예수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임을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제자들이 광야에 나갔다 오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왜 나갔다 왔니? 이렇게 물으시고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인물 중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낮추세요. 신년 축복 성회에서 강사 목사님께서 신앙생활은 널뛰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를 뛸 때 내가 힘을 다해 발을 구르면 상대방이 높아지지요. 그런데 내가 낮아지는 만큼 상대방이 높아지는 만큼 나도 높아질 수 있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은혜 받았는데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높이는 것 별로 난 그건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좋습니다만 높아지려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열심히 살다가 신실한 삶의 결과로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면 틀림이 없지만 높아지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본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고 명실상부한 게 아니거든요. 그 대신 이런 건 가능합니다. 나는 낮아지려고 하고 상대방도 낮아지려고 하고 그 아름다운 놀이를 널뛰기로 이 땅 가운데 해나가는 거예요. 널뛰기 하려면 그 가운데 높아지는 즐거움, 낮아지는 즐거움 이런 거 누리려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살려면 그렇게 먼저 낮아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냥 내가 높이 올라가라는 욕심으로 힘껏 상대방을 높이는 이런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면서 아름다운 놀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이미 행복한 천국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존경받고 싶으면 사람 존경해야 됩니다. 사랑받고 싶으시면 내가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접받고 싶으시면요 남 대접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주제 파악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재물, 건강, 시간 이런 거 가지고 부지런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내십시오. 특별히 지난주 임명받은 2017년 새로운 일꾼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발을 힘차게 아래로 구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서정리 땅이 우리 서정교회가 하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천국으로 아름답게 복되게 시작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볼게요. 안 됩니다. 예수님, 세례라니요 내가 당신께가 아니라 당신께서 내게 세례를 베푸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대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15절입니다. 15절을 볼게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안 돼요 예수님, 난 할 수 없어요. 당신이 내게 세례를 주셔야지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이렇게 말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 아니다, 허락하라. 우리가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네가 지금 하는 일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베푸는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너와 내가 협력하는 거다. 너는 내 파트너다.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기쁨, 이제 네가 베푸는 세례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은 아마 여기서 굉장히 크게 감동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충분히 집에 돌아가서 제사장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하고 미운 소리하고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중심이 얼마나 피폐하고 외롭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매일 그 말만 하고 긍정적인 것만 설파하면 그 사람 좀 따뜻할지는 모르지만 거짓말 아니라면 세례 요한은 죄를 지적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외로운 중심 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고 지금 그 일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동역하는 기쁨이죠. 성회 셋째 날 저녁에 장로님들과 함께 포옹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진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도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밀정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으면 기억을 하실 텐데 의열단장의 대사가 참 멋있더라고요. 이정철이라는 일본군 장교가 된 나라를 등진 조선인, 그 사람을 바꿔내는 겁니다. 그래서 의열단 밀정으로 다시 일본에 보내려고 그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조선 사람인데 지금 일본에 가서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 만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의열단장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도 못 믿고 심지어는 내가 뱉은 말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믿는 것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진 신념,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를 나는 믿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의열단장의 신념, 목표, 가치는 조국의 독립이겠죠. 좀 졸려서 그 영화를 이렇게 걸핏하피 보다가 그 대사에서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계를 꺼내서 일본 군인 이정철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정철 동지, 그래요. 그 동지 아니거든요. 지금 독립투사들이 죽어가는 마당에 그 사람들 잡아다가 일본에 넘겨주는 일본 밀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밀정에게, 배신자에게 이정철 동지 시계를 주면서 이제부터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이정철의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독립운동을 그가 대신해서 펼쳐가는 거죠. 그 장면에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사람이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목숨을 겁니다. 사람 그렇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인정만 해줘도 그 인정 때문에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사람을 알아줘도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의 추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반열이라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죄가 있지요. 그러나 이미 깨끗한 받았고 용서받았다는 걸 선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요.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 때 가능한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 당신이 무엇이기에 나를 파트너로 삼으십니까? 당신이 무엇이기에 내게 손을 내미십니까? 나와 같이 더럽고 추락한 존재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하는 그 은혜의 결단으로부터, 고백으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할 수 있는 거지요. 세례요한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를 베푸셔야 할 분이 세례를 베풀라. 네가 지금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요한이 감격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허락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서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어 가보자꾸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세상 가능하겠습니까?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흡으로 새로운 것들을 뿜어내고 새로운 세상과 가치에 하나님 법칙에 따라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거창한 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로부터 주님의 복된 초청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 바로 그 일이 2000년 전 세례요한이 감격함으로 시행했던 하나님을 향한 세례입니다. 우리 또한 복 있는 일을 감당해 가기까지 믿음의 정진에 그침이 없어야 할 겁니다. 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리고 나서 16절과 17절은 당시에 벌어진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제가 내리 읽을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16절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17절에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기쁘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세례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 비둘기처럼 임하신 성령 하나님, 음성으로 함께 하신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한 곳에 다 모이셨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아, 우리가 함께 일하는 거야. 연합의 비밀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연합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연합의 모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연합입니다. 잠시 제가 사도 바울의 편지로 가볼게요. 로마서 6장인데요 3절부터 사도 바울은 세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이고, 세례를 통해 다시 물에서 나오는 사건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끊어져 있던 것을 묶어주시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창조되었던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가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겁니다. 이제는 옛 나는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일어난 나로 새롭게 연합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파악한 세례의 의미입니다. 개인 일신의 안위를 위해 살았던 지난 날은 물속에서 죽는 겁니다. 이제는 공적인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삶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세례이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에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걸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과연 무엇을 위한 연합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그분들은 왜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고 하나가 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또는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견인해내시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삼위가 어떻게 엮여있건 간에 존재 방식의 신비라든지 거룩한 춤이라든지 거룩한 순환이라든지 서로 내적 일체를 어떤 말로 설명하든지 간에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얼마나 환상적인 모습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여 있는가, 그거는 그냥 봉창 두들기는 소리일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로소 의미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복된 연합을 이루시고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연합하신 그분께서 동시에 우리와 연합하고자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삼위일체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로 우리를 연합시키시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 받으신 하나님,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과 발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나, 아름다운 연합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 전파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우리에게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세워진 예수 생명 공동체입니다. 세 가지죠. 하나님, 세상, 그리고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들을 건져 올리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세례 받으신 예수님,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으로 살아나시고 복되고 귀한 일을 이루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또 올 한 해 우리 또한 우리가 받은 세례를 반추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서 생명과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걸음들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기대들을 가지고 계세요? 이 보름 지났는데요, 2017년 50주 남았습니다. 부디 50주 동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맡겨진 사명 따라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아름다운 생명의 파이프로 복된 사명을 감당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자리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또한 교회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연합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능력과 소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가정, 직장,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그물질을 계속해 가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